요즘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또 장소나 또 그때나 시간은 그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측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언제 오시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일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열심히 갈다가, 그리고 정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요즘 저는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삶을 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이럴 때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점집을 찾아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옛날에 저는 좀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장 큰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서 이루어 갈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설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는요, 나라고 하는 내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지요.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만나보실 분들은 다 만나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고요, 우리의 선진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본받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아니 자기는 무슨 생각이 없나, 자기는 무슨 주관이 없나, 줏대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아무 말 없이 100%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란다고 모리아산에다 끌고 가서 진짜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액션만 취한 거 아니라 진짜였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100%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자를 많이 붙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 이 왜자를 붙이면 거기에 신앙적인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시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말 없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을 언제든지 찾고 부르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거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유명한 노아가 나와요.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생활상을 가만히 보면 땅 위에 번성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현혹이 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권력을 지배할 수 있느냐, 힘센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오늘날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영중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중심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면에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 쓸어버림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왜 입었을까라고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품,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들을 때는 아멘을 너무 잘해. 그냥 뭐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아멘 소리가, 저도 이제 그 금식기도, 순복음 금식기도원이나 아니면 저쪽에 대한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 정말 수백 명, 뭐 거의 뭐 1000단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집회도 인도해보고 그랬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해보면 뭐 아멘 소리가 뭐 이거는 뭐 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부흥 강사가 이렇게만 하도 그냥 아멘이에요. 하여튼 아멘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멘 잘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올 땐 버스 먼저 타겠다고 싸우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시는 가운데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아무리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산에 올라가서 고페루 나무로, 이 고페루 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잣나무예요. 잣나무, 진액이 잘 나오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과인데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120년간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그 말씀을 받고 혼자만 그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말씀 듣다가 무슨 은혜를 받으시면 그거 나만 간직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 그거 왜 은혜 주셨는지 아셔야지.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아울러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8 식구를 전부 다 불러놓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우리 온 식구들은 누가 뭐래도 방주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이 잘 안 되냐면 교회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돼요. 교회만 갖다 놓고 많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지금도 막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조금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뭐라 그러든, 미국이 뭐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갖게 됐을까? 이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강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8 식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요. 뜨거운 태양빛에 그 빛을 받아가면서 나무를 베고 다듬어서 산꼭대기로 가져다가, 저는요 한번 공부하려고 이제 카나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카나다 공원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누가 데려가길래 가봤더니 이 나무 하나가 거의 한 100m는 될 것 같아요. 높이가 80m에서 100m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8명이 이렇게 둘러서 양팔을 다 벌려서 안아야지만 안을 수 있는 두께예요. 넓이가 그만큼 커요. 그 나무의 크기는 80m에서 한 100m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나무들이 많았을 거예요.
고페르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베어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 갑니다. 방주는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상선이나 군함이나 화물선이나 유람선도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군함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대포도 달고요. 기관총도 달아. 그냥 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군함 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와가지고 상선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는 세상에 없던 축구 운동장보다 훨씬 더 큰 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3층이나 되는 배예요. 노아와 8 식구만 탄다 그러면 왜 그렇게 큰 배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뭐예요? 노아와 8 식구는 말도 안 해.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8명만 탈 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지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거든요. 이해 안 될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계획이 계신 줄로 믿고 그냥 믿으셔야 돼요. 자, 근데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미쳤죠. 노아하고 8 식구는 죄다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따라합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나온다고 해서 나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안 나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요, 그 방주를 지어가는 게 바로 오늘날 무슨 생활인 줄 아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노아는 몰랐는데 오늘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배를 만드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똑같이 한번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다에 띄워봤는데 그 어떤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배보다 제일 어떤 풍랑에도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났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누가 미쳤다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왜 방주를 짓게 하시느냐, 지금은 모르죠. 노아와 8 식구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그때는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요. 근데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요. 오시면서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불로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나, 왜 예수 믿게 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나, 그때 다 드러날 거예요. 홍수가 내려와서 다 떠내려가고 죽고 다른 배들은 다 깨지고 침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방주예요. 방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남들은 정말 쓸데없다고 하고 뭘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하느냐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해놓으셔야 돼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방파제가 있잖아요. 큰 콘크리트로 만든 방파제, 그 돌멩이, 그냥 콘크리트 그 큰 덩치 그냥 어마어마한,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쌓여 있잖아요. 평소에 쌓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기 시작하고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게 그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되느냐?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기도해 놓고 미리 말씀으로 무장해 놔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방주를 지어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순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냥 기도하고요. 감사하라고 하시면 감사하고요. 하라고 하시면 하고, 가라 그러시면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시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잖아요. 뭘 말이 많아요.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잖아요.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과 가정이 됐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게 영적 예배거든요.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이 뭘 끌고 오죠? 소나 양을 제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양과 소를 끌고 온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머리에, 그 양과 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이, 이 소가 대신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무엇이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죽여가야 돼요.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거든요. 또 그 죽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게 산제사거든요. 그리고 제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다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께 드릴 것, 제사장에게 드릴 것, 이웃과 나누어 먹을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 다 버릴 것까지 다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거. 그래서 버릴 것과 취할 것과 나눌 것, 그리고 드릴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나 자신은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물이 되려면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내어주고 내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제물을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워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물의 가장 큰 마지막 피날레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제물로 만들어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냥 찬양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는 찬양. 죽이는 사람이 소리가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사실은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나를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뭐 몇 명이 모였느냐, 뭐 누가 모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제물감이 되셔서 영적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똑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 아벨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잘 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거든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고 가인은 뭐예요? 이건 뭐 계속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박살내고 죽여서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게 신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 재봐서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버리는 것이 그게 신령이에요. 그래서 진정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요거는요, 나를 박살내고 나를 죽이는 게 신령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재봐서 이게 맞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 이게 진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세상은 무조건 악해, 세상은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나오는 세대와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세대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잘 모르세요?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은요, 나쁘지 않아요. 악한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실제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문제잖아요. 인간이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다 자연에 대한 부분, 뭐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그 걱정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계시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풍조, 이 풍조라는 건 늘 바뀌거든요. 유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풍조는.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날마다 바뀌어요. 늘 바뀝니다. 정치도 뭐 경제도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예. 이 풍조거든요. 정치 풍조, 경제 풍조 다 풍조예요. 이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풍조, 유행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 다 흡수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다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는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까도 제가 재물감에 대해서 조금 좀 살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살벌한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나를 제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셔야 돼. 그런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은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은 달라요. 말씀 듣는 모습도 달라요. 다 달라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